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설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희생,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독불장군식으로 홀로 살아가진 않죠. 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죠.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도움을 주는 입장이 있는 분이 있고, 반대로 도움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또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성품적으로 참 좋고 해서 다른 이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공하려면 여러분 온화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 다른 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도 물론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를 도와준다? 안타까움만 쌓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 살려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내가 수영 실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충분히 케어하면서 컨트롤하면서 그 사람을 끄집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물에 뛰어들어도 됩니다. 그런데요, 어설픈 수영 실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할 때 둘 다 빠져서 위험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저는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헌신하려고 할 때는 좋은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희생이 있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의 자녀를 향한 헌신과 희생일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니까 그 자녀가 제대로 혜택을 받고 그리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그렇게 올바르게 성장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철통으로 경계 근무에 서기 때문에 그런 군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이 발 뻗고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생업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물론 도와주는 입장에 있을 수 있지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많은 혜택과 도움을 지금도 현재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희생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을 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죄하신 분입니다. 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이사야,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오늘 53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이유는 무엇이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결과가 주어져요.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엄청난 이 영적 무게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여러 번 넘어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물리적 무게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물리적으로 무게가 무거워서 넘어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넘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여전히 종노릇해야 돼요.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죄사함과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피, 정결한 피, 귀중한 피, 보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이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무엇을?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씻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나 죄인 아닙니다, 나는 죄 조금밖에 안 졌습니다, 다른 사람 더 많이 죄 지었는데 나는 그래도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갖다 대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의 가리워짐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값진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화해하기를 원하세요. 죄인된 우리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가 있으므로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우리들이 그 모든 불편한 것들이 다 해소됨을 통해서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0번제를 드렸다고 구약에서처럼 하나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제사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십자가가 연결시켜줬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또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 결과는 우리가 오롯이 죄의 짐을, 그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싹시예요.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선함과 그런 착함과 그런 것으로요, 여러분 결코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 소망이 주어지게 되어된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어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분명히 고난이고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아픔이 질고입니다. 가시관입니다. 찔림입니다. 통곡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 여러분 그때 좀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너무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을 주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런데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완성시키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뭘 뜻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그래서 죽었던 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영원히 죽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과 40여일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히 생명을 소유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통해서요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인 십자가죠. 그러나 십자가가 아픔으로 시작하고 고통으로 시작했을지언정 그 결과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부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더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능력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